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약 1세기 초 팔레스타인 지형의 남쪽으로는 유대와 북쪽으로는 갈릴리,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북쪽은 갈릴리, 이 중간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과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도 마주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관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에 관한 편견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약 53년이 지난 후에 BC 669년에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강력한 말하자면 유민 정책, 유대인들의 이민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 정책은 실제로 그 민족의 전통성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아주 말살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혼혈 민족으로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받고 냉대받는 그들을 보살피시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을 통과해 가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이 지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야곱이 세겜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긴 여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곧 만나게 되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멸시받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직접 다가가셨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별로 이상할 것 같은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자체가 부정한 지역이었고, 또 문화적으로 사마리아 남자들보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남자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인은 순결을 지키지 않은 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이 행동은 너무나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는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 거기다가 여인이다? 그럼 더 부정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답인 거죠. 물론 좀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당시에 엄격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주저할 정도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내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 그 남들과 있을 때 내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 그것조차도 좀 엄격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불쌍했겠죠. 당시의 시간이 6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이집트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 중동 지방의 낮 12시의 그 시간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굉장히 뜨겁고 그 사막 같은 그런 기후기 때문에 굉장히 날이 햇빛이 굉장히 따가운 그런 날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물은 집안의 하인이나 종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얼마나 궁색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정말 불쌍한 그 영혼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이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였고 그리고 누구라도 만날까봐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원하신 것은 단지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 여인 자체였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건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상적인 물음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일상적인 물음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장소는 우물이었고 누구라도 목이 마르고 지칠 때 쉬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누구라도 목이 마르면 우물가에서 그렇게 말을 건넸을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뭔가 거부감이 들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상적인 물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직접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신 것은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선물 그리고 생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물 그리고 생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의적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생수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의 근거로 따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으로 추정해 본다면 성령은 그런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선물과 생수는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관해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본론으로 이어가세요.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건데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어떤 교육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인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생수는 더 이상 영적으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세상 속에서 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그 여인은 곧바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또 과거가 부끄러워서 남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했던 그 여인이,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살았던 그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라도 말을 걸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너무나 퉁명스럽게 받아치고 또 그 사람을 배척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자신의 깊은 상처가 씻기고 나니까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됐어요. 방금 전 읽은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과거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의 마음까지 다 치유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도 많은 상처가 있지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상처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기쁨의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 역시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